우리 함께 치노벨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예. 고백을 안 하다 보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해요. 자, 오늘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과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아직도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청년들 말고. 예.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따뜻해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024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본질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600여 가지가 넘는 그 율법들을 단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심플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을 빼고는 우리는 우리 종교의 이 거룩함을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성경에서 어느 구절을 갖다가 설교를 한들 설교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이 구절 정도를 어느 정도는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노래도 우리는 많이 예전에 불러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구절을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답변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목사님이 어떤 주례사를 하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주례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례를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첫눈에 그 사람에게 눈이 멀어서 평생 눈멀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그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리십니까? 제일 오래 살으신 우리 예? 예. 아멘? 잠깐만. 일단 박수 한 번을 우리 하고. 그런데 지금도 가슴이 떨리다면 내일부터 심장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요. 정상이에요? 몇 개월 지나가고 몇 년 지나가면 사랑이요 식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옳은가 하고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니야 그래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4절 5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간단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4절 5절 사랑은 이 말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준민이는 오래 참고 준민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준민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이름과 이 단어들이 잘 매칭이 됩니까? 좀 매칭이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끝까지 반복시킬 수 있어요. 5절, 6절, 7절, 8절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를 한번 읽어봐도 알겠지만 나의 이름과
이 내용들이 그렇게 잘 매칭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 이 LA와 같은 곳으로 보면 코리아타운과 같은 곳이에요. 조금만 나가면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무역항이 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흘러다니는 곳이었어요. 에베소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교회 안에도 빈부격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분의 격차가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 여러분들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그러면 야, 천사의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월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아니, 너는 어떻게 방언도 못하냐 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 예영이가 드럼을 정말 잘 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드럼 소리가 바더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일학교 어떤 아이가 올라와서 켜져 있는 저 드럼을 마구마구 두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방언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방해가 된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은 계속 이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일타가 걱정하지 마. 너는 머지않아 결혼할 수 있어. 장가갈 수 있어. 광아가 장가갈 수 있어. 염려하지 마. 여러분,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쑥불쑥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벨사살 왕 그 잔치에 나타난 손이 쓴 글씨를 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이것이 지혜의 은사고 지식의 은사예요. 예언하는 은사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도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경험해 봤어요. 유학생으로 갔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근데 호텔에서 예배를 드려요. 해외에서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짓자. 아니, 어디다 짓는 줄 아십니까? 1, 2, 3층 된 그 옥상에다가 깡통으로 교회 건물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성도들이 200명도 안 될 때였어요. 근데 성도의 60%가 유학생이에요. 해는 1998년이에요. IMF가 터졌단 말이에요. 달러 집에서 용돈 오는 것도 힘든데 교회를 짓자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말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들 중에 안 된다,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요, 오히려 공사가 시작됐고요. 여러분, 그해 겨울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그 중국의 그 찬바람이 부는 곳인데도요, 그해 겨울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남의 교회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증인이었어요. 44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 중국 어디에서도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곳이 그 4개월, 5개월 만에 만들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1억이 넘게 드는 그 비용들이 다 채워졌던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피아노가 필요했어요. 성가대 지휘자도 여기 있지만 피아노가 그래도 적어도 2대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헌금이 넘쳐났어요. 본당에는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놨고요, 연습실마다 피아노를 갖다 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믿음.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50이 다 되는데 미국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전부 다 말리죠. 야, 영사 인터뷰 해봐라. 잘린다.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유학을 가냐. 잘린다. 근데도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갔는데 나이 50에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발질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번에 사도 바울은요, 은사가 아닌 선한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는 구제하고 그랬나 봐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이민족, 이방 족속들 가운데는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는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구약에서는 몰렉에게 자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식을 불사르는 데 내주는, 그 우상에게 내주는 그런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재산을 내어주고 남을 위해서 정말 자기 신체 일부를 떼어내주는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헌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그 헌신의 본 바탕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해도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무엇도 연락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면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뭐냐? 한번 먼저 이것을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60이 넘어가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랑은 정말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거는 유행과 가사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 1세기에 철학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 단어 중에 우리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러한 신화적 배경이 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신과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름이 교활하다 할 때 그 교활, 가난과 교활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에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요, 너무나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무조건 남의 거를 부지런히 가져다 놓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집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는 어디에 쓰이느냐?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향락을 추구하는, 육체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그럴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우정이라고 하는 말에 더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네가 나를 한번 밥을 샀어? 오케이, 나도 너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를 한번 밥을 살게. 이 정도 개념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물 붓듯이 부어내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언제? 자식을 낳아보면 그 사랑이 생겨요. 우리 김명 집사님, 여기 안에서는 제일 늦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똥 싸는 것도 이쁘지 않아요? 예. 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애 건강을 그 DDONG 변 색깔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가 황금똥을 잘 싸면요,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요. 옛날에는 내가 장가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아유, 조카 똥도 내가 안 닦아줘 봤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내 자식 똥은 이쁜 거예요. 기저귀를 10번을 갈아도 이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물 붓듯이 부어내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권면하고 빌드업 시켜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장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세 가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의 개념을 배웠어요. 에로스적인 사랑, 나를 위한 사랑, 거기에서 성경이 원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는데요. 내 안에서는 그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2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마지막 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 13장이 사랑장이라면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은사장. 12장에는요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을 적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런 은사들이 그 교회에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맨 마지막 절, 그들에게 12장 31절에 이 사랑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내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 그것은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본능의 사랑이지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의 지금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 사모해야 될 그 은사, 그것이 사랑이에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더 큰 은사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방언 달라고 기도해 보셨네요. 잘하신 거예요. 혹시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간구하세요. 저는 간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는 마음에 먼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저는 기도해요. 그런데 이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의 어떤 언사, 사람의 어떤 표정, 그 행동도 우리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는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1절의 말씀은 시작이 뭐냐? 유가 아니에요. 너 왜 방언하냐? 왜 사랑 없이 방언하고 왜 사랑 없이 예언의 능력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방언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병 고침의 능력이 있지만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무리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도 안 돼. 그래서 비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 비유가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들었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남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이 있냐 지금 묻는 겁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세리는요, 멀리 섰어요. 성전 맨 앞에 앉지도 못해요. 성전 맨 뒤에 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까요? 세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여전히 변하는 게 없냐라고 말한다면, 아니 저러고도 집사냐라고 말한다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들 듣기 거북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목사란 것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 말이 오늘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한 모든 평가, 모든 비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13장 1, 2,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어지는 4절부터 8절에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도 읽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읽었을 때 너무나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다 느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넣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체해서 한번 우리 4절만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이제는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그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만을 추구하는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주님이 심판날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임금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문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우리가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병들었을 때 우린 가본 적도 없어요. 감옥에 면회 간 적도 없는데 아니 우리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말하는 거예요.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안에 나와 친하고 내 자식 위주로 내 주변 위주로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겠거니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던 그것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했던 것이 너희가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사랑이 과거에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그 행위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본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예수님이 애지중지하는 영혼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